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가지고 있죠.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건강함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34세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그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신림동에서 40대 남성이 길을 걷던 여성에게 흉기를 가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에 부산 서면에서 20대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칼부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한강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한강대교 아래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30대 남성이 발길질을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넘어져서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의 그 내면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뭔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분노해서 그 분노를 무작위로 그냥 사람들에게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이 폭력적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사건들 같이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그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피해를 입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 수치도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듯이 우리의 내면이 지금 건강한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가? 계속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밤낮 하다가 뭔가를 이루었는데, 뭔가 손에 쥐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모든 것을 그냥 손 놓아버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내면의 건강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뭔가 내면, 자기의 건강함, 속사람의 건강함을 체크하지 않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만 쫙 달려가다가 뭔가 이루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갔는데 건강하지 못한 내면에서 나오는 그 행동과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건강함, 속사람의 건강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또한 미칩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열심히 헌신했어도, 지금도 봉사하고 있어도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건강하지 못한 에서 나오는 그 트러블이, 아픔이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복음이죠.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하는 이 모든 과정, 소소한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는 똑같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려보지 못하고 그대로 세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흙이 깊지 못함으로써 말라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나지만 가시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심령이기를 한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씨가 떨어진 네 장소는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면의 건강한 상태, 속사람의 건강한 상태는 바로 좋은 땅이죠. 그 15절에 등장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건강함의 상태, 그것은 착하고 좋은 땅과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그런 좋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착하고 할 때의 헬라어는 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뭔가 숭고한 일에,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그런가 하면 좋은 마음이라고 할 때 좋은으로 번역되어진 아가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선한 일을, 숭고한 일을 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숭고한 일, 뭔가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불필요한 것을 또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일, 숭고한 일, 이 가치 있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 내면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는 일이 숭고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에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첫 번째 특징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지금 내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걸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선한 일을 해갈 때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내려놓기를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좀 더 쉽게 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보다 쉽게. 그런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풀려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이 풀릴 때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열심을 낸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요소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여정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바로바로 성취되어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그냥 돌아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75세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내면, 속사람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멍멍멍거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참지 못해서 여우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그 내면이, 그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 속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세 가지 특징,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건강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고 포기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 이 내면의 건강함,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건강함의 그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셨습니다. 밤낮으로 열심을 내셨어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릴 만큼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로 세움받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참으십니다. 그들을 기다려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설교 듣는 분들의 모습이 다 그냥 보입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목사님 모르겠지 하지만 딱 느낌이 다 옵니다.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보이는 거예요. 가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스폰지처럼 말씀을 착착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은 그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는 그 눈빛이 그냥 동태눈땅깔처럼 이렇게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씀을 딱 집중하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주일간의 그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주일날 그렇게 집중해서 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포기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와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자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롤 모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내면, 건강한 속사람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롤 모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 건강한 내면,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0배의 수확을 내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100배의 수확을 내고 있는 이 좋은 땅은
길가였을 가능성도 있고, 돌이 가득한 돌밭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밭들이, 그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그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들이 100배의 수확을 내는 그 좋은 땅으로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예수님 같은 그 건강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수고와 노력은 뭐냐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조차도 내려보지 못하고 바로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은 씨와 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딱딱해진 그 마음에서는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주보에 오타는 없는가, 끝까지 여러 많잖아요. 이름도 잠깐 이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내가 아는 이름하고 좀 다른데 이 사람 누구지? 한참 주보를 가지고 놀다가 1시간 놀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딱딱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딱딱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갈아엎도록, 기경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씨를 뿌리는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기 전에 어김없이 하는,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농부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어릴 때 통영 시골에서 자라면서 봄에 씨를 뿌리는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땅을 갈지 않냐고 씨를 뿌리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길가와 같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겨울을 보냈던 그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김없이 쟁기질을 했으셨어요. 그리고 쟁기질을 할 수 없는 그 땅, 그냥 그런 밭이나 그런 곳은 갱이질을 해서라도 땅을 일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잦은 발걸음에 의해서 딱딱해진 땅처럼 오랜 기간 동안, 딱딱한 마음도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힘든 일,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 아픔들로 인해서 생성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근데 그것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심리학에서 성인아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은 아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혹은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상처받았을 때 그 어린 상태로 갔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유연하게 상대방의 어떤 행동의 말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러냐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 남 모르게 가지고 있던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아무에게도, 목장 모임에서도 가까운, 심지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하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밥을 먹고 나면 가끔씩 또 얹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가 어김없이 해주는 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 이 무릎 조금 밑에 아래쪽에 바깥쪽에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를 한 1분에서 2분 꽉 눌러줍니다. 좀 심하게 얹혔으면 한 몇 분 더 꽉 눌러줘요. 이것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의학을 이렇게 배웠던 선교사님으로부터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탁 누르면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근데 심하게 얹혀서 저는 눈물이 찔 나도록 아파요. 막 개어나가려고 고청내요. 그런데 이제 몇 분 지나고 나면 시원해졌다고 그럽니다. 지난주 시찰 수련회 갔었을 때 일행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우동을 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동 먹고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약간 좀 이제 걸른다고 걷는데 너무 체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딱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족삼리 혈자리를 세게 등에 막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소화가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한순간에 용한 목사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숙소에 다 모여라. 다 누른다. 다. 야매로 막 이렇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들,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기획을 또 재집어내야 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촉삼리, 우리의 얹힌 그 상태에서 촉삼리 혈자를 꽉 누른 것처럼 우리의 그 상처 부분을 딱딱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사람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상처를 하나님께서 꽉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치유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서 자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이번 한 주 혹시 마음의 상처를 아직 해결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기 위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돌과 같은 거, 가시떨기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두 번째 씨가 떨어진 떨어진 두 번째 장소는 흙이 얕은 파위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는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씨가 떨어진 장소는 흙이 얕은 돌밭에라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많은 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위 같은 것들 위에라는 뜻입니다. 이 바위, 두 번째 씨가 떨어진 이 장소에 있었던 그 바위, 그 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일 수 있고,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을 되어 있는 사생적인 것에 그냥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는 축복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가시떨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 그냥 있는다고, 우리의 내면이 그냥 있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뭔가 쏟아부어야 건강한 좋은 땅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농지를 정리를 했어요. 반듯반듯하게 용수로도 만들고 수로시설도 갖추고 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살았던 통영 시골은 1980년 초에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농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이제 만들어서 배정받은, 이건 니네 땅이야 하고 배정받은 그 땅의 원래 자리는 물이 흘러가던 그 냇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만든다고 그냥 만들고 그 위에 냅다 흙을 부어서 니네 논이야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가 되었겠습니까? 수확량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쟁기질을 하면 그냥 이빨이 툭툭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 날은 나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형제 4명. 가족관계 다 나오죠. 예. 형제 4명. 그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겨울 방학 때 이제 덤벼들어가지고 돌멩이를, 그 배정받은 논에 돌멩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쟁기질을 한번 쫙, 이에서 끝에까지 한번 쫙 걸면 감자밭에 감자가 나오는 것처럼 돌멩이들이 막 나오니까 감자 담는 것처럼 돌멩이를 다 바구니에 담아서 새롭게 조성되어진 큰 하천에 가서 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빼냈던지, 2회에 걸쳐서 빼냈던지 그 큰 하천 폭의 3분의 1이 막힐 정도였어요. 엄청 했어요. 그리고 소를 기르기 때문에 퇴비를 해가지고 또 넣은 거예요. 돌박과 같은 그 논이 이제 수확량도 다른 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 논으로 바뀐 거예요. 가끔씩 형님들과 많이 모여서, 명절날 모여서 겨울에 했던,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했던 이야기를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한 내면, 건강한 속사람은 처음부터 건강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상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방해들은 신앙 성장에 방해되어지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삶에 적용하고 거룩하게 내가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강한 속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죽게 가오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제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상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이 부드러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우리의 신앙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방해되게 만드는,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 같은 요소들이 뭔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함을 주셔서 하나님 백배의 수확을 내었던 좋은 땅과 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 치유받지 못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딱딱함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풀어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면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일에 방해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뭔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쭉쭉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데 방해되는 가시떨기와 하는 가시떨기 같은 그 요소들이 뭔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백배의 수확을 내는 좋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열심을 내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으로, 건강한 내면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주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함이 풀어지고 부드럽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돌과 같은 요소들, 우리의 신앙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요소들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열심을 내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